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로 사람과 같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외규장각 의궤라는 게 있습니다. 규장각이라는 것은 왕실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이 정조가 세운 건데요. 그래서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실 밖에 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에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그런 기록물들 중에서 이게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특별히 보관한 그런 장소입니다. 의궤라는 것은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 혹은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외교장각 의궤가 병인 양요 때 프랑스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그 후 145년 만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아주 보물과도 같은 중요한 역사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에 보면은 궁궐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 그때의 기록을 아주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왕자를 이제 잉태하고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우리 중전마마라 그러잖아요. 중전이 이렇게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되면은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를 걸을 때도 항상 반듯하게 걸어야 되고 허둥지둥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자세도 아주 반듯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걸어야 되고, 또 당연히 내의원에서는 이제 태어날 왕자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약재를 준비하고, 또 이 중전 이 산모의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낮에는 악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궁녀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좋은 글귀를 계속해서 낭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를 맡을 유모 또 보모 이게 선정하는 작업을 아주 신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왕자가 태어나면은 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태어난 왕자의 스승을 누구로 할지 또 이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성탄절 특사, 무슨 광복절 특사가 아마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경사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그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는 것도 이러한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함께 낭송했듯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사를 어깨에 맨 왕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는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여러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앞에 크라이스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마스, 여기서는 이제 나온 말이 미사라는 말이죠.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탄생이면 온 세계 사람들이 한날 동일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릴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 자체는 다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찾아보면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라하다 못해 정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안타까움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장면은 참 너무나도 초라한데요.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수백 년 전에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왕자들처럼 어떤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가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인 목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왕으로, 그것도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들을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이 추위를 뚫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축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축하는 바로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만약에 기뻐한다면 그거는 자칫 우리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의미를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말씀해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또 오늘 최고의 예배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원래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분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또 그분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을 굳이 바꾸어 보면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 겁니다.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장을 다 포기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자,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단순한 연장으로 취급받고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그 신분이 바로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이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물건과 같은 종의 신분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비를 다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려 400년 동안 이 한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400년 동안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신비를 규정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또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본질상 영이신 분이 어떻게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당시의 철학이나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400년간의 끊임없는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결국은 규정한 얼마나 이게 큰 신비냐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정상적인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 그거를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도저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막 논쟁이 막 목사님과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다 옆에 있는 한 초신자 집사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보시오,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그렇게 흥분 안 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합니까? 그렇게 한바탕 확 웃고 지나갔다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사건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해야 될 대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 스스로 친히 다 겪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모습도 겪었지만은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픔, 또 수치, 패배, 배신,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분은 전능자인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이 자세,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이제 우리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의 자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처럼 성육신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에 성육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가족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새 가족의 입장에서 교회를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새 가족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야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나? 절대로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입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그 입장으로 성육신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새 가족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와 좀 생각이 다르거나 신앙적인 스타일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성육신해야 됩니다. 성육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관용할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역지사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성육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오늘 예수님이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바로 우리가 성육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또 때로는 손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가장 천한 종의 형체를 취했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예수님에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특별히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육신해야 된다.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해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을 해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육신을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성육신과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자기 뱃속에다가 감춘 바로 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이게 아이를 뵌다고 바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품으면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잖아요. 먹을 것도 함부로, 먹고 싶은 것도 가립니다. 듣고 싶은 것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팝 음악을 좋아했는데 아이를 위해서 절제하고 클래식 음악을 듣잖아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오로지 그 기간 동안에는 내 자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성육신의 자세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육신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도 단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가 어렵다는 것. 한 생명이 잉태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가 10개월 동안 10개월을 인내하면서 자신의 권리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올인함으로 그 생명이 태어났던 것처럼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 구원의 길로 이루기 위해서 왜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났고 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그분이 직접 경험했느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사명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 강력한 사명이 늘 내 안에 충만할진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자세, 이 마음을 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구원을 하며 누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육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치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는 이 성육신의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가거나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 농촌 선교를 한번 갔는데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여자들이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잖아요.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참고 참았다가 몰아서 봉고 2대 동원해가지고 주유소로 가서 일을 보고 오더라고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육신을 한다는 게, 어떤 경우는 해외 선교를 가면 우리나라의 시간과 그 나라의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딱딱딱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계획해 놓은 거 하루 10가지를 계획했다, 2가지도 못합니다. 다 널려 있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갈 때 모든 프로그램을 선교사님이 다 일임합니다. 우리가 세워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식으로 가면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왔나? 자기네들 은혜 받으려고 왔나? 선교를 위해서 왔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육신하고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갈 때에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감동하고
선교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로 왕으로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했는가? 이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궁극적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던지는 이 의미들을 여러분 깊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육신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많은 이들이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계속해서 내려갔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늘 낮은 자들을 향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향했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그런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버림받은 문둥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통하는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셨죠. 또 사탄에 매여서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애를 다하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 듣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만 나는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의로 하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탄생 전후를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천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발각이 되면은 그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지 가만히 끊고 자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요셉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후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거역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에 뭐 했다고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거하면서도 자기의 뜻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뭐 했다고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의 모든 삶은 순종으로 채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인간이 처음에 타락이 뭐로 이루어졌죠?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고리를 끊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일로, 관계로 더덕더덕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묶임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의 감동이 되고 말씀으로 오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이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풀리지 않는 모든 매듭들, 묶임들이 그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왜 예수님이 순종했느냐? 오는 것도 순종하고, 살아가면서도 순종하고, 죽으면서도 순종하고, 그거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바울을 통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왜 성육신했느냐? 바로 자기의 비우는 낮아지심,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말씀하니,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낮아짐과 내려감과 또 순종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리막길 같습니다. 패배자의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결국 뭐예요? 더 높은 오르막을 위한, 반등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를 선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성탄을,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것이 패배 같고 그것이 내려가고 그것이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을 봐라. 그거는 반등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 장차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